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내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사순절에 중보기도 학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시간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계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굳건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중보기도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워지는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와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 안에 기도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이 시즌 가운데에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처럼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영성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마다 정해놓고 성전에서, 골방에서 릴레이로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들이 곳곳에서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뜻대로 기도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계기로 열방의 모든 나라의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고 온라인과 같은 새로운 문화 가운데에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려서 보고 듣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필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섯째 날 강사 목사님, 이명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 학교가 마치기까지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깨어지고 상처나고 갈라지고 무너진 곳을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치고 막아내는 중보기도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기도사역위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강 강의를 맡게 된 이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아시아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속히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곧바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계획이 이상하게도 엉켜버렸던 그러한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거절했던 그랬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을 보내며 기도처가 어디 있나 살피기 위해 성박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이르렀더니 과연 그곳에는 유대인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 모여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무리 중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 여인의 온 집안 식구들은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게 된 루디아는 적극적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강권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그녀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최고의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계획한 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빌립보로 갔더니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깨달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기도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두 번째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의 문을 열은 이 바울과 실라는 날마다 기도하며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점을 치는 누군가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그 주인에게 점으로 돈을 벌어서 큰 이익을 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육신도 영혼도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여종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멸치씩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 안에 살고 있던 귀신은 그 즉시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그 말에 귀신은 혼비백산되어서 그 즉시 도망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귀신이 도망감으로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울을 수종들던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며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종의 주인은 상당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 관리들은 바울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는 매로 심하게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나서 그때서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냈는데 칭찬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억울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에 찬송하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불안과 낙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거나 또는 환경 탓을 하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도, 사모한 감옥 안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는 담대한 기도,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부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옥이라는 현실보다 승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고난을 선한 능력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고난이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은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으며 감옥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매를 맞은 상처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있는 모든 상황들로는 유한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즉 이들은 감옥에서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은 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돈벌이를 위해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악한 죄를 저질러 매를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은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열쇠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 이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할 때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옥문이 열려지고 매여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묶여있던 손발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을 채운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감옥의 문을 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찬미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매인 것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처럼 막혀있던 환경도 흔들리며 변하고 맙니다. 삶에 묶여있던 거대한 사슬들도 한순간에 풀어지고 맙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둡고 암담한 현실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방으로 우격사임을 당하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착고에 매여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나타난 세 번째 기적은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수장은 그들을 보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모두 다 희망도 없이 멍하니 힘 빠진 모습으로 있을 터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또는 시끄럽다고 하며 강하게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간수의 모습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동조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간수들 마음속에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와 찬양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방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당시 법률에 의하면 죄수를 놓쳤을 때 관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처형을 당하느니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는 그 즉시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이유는 기도와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바로 바울과 신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간수는 무서워하며 떨었다는 것은 이 영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간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결하려는 자기를 만류하는 그리고 또한 위로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 앞에 자신보다도 더 높은 영적 권위자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 간수장은 자신이 한없이 작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간수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잡혀온 바울과 신라에게 묻게 되는 참으로 이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로마의 공무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잡혀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냐 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 내적인 상처의 문제 등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와 죽음 후 죄의 심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만 가지고 봐도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의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이성이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정도의 기적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감옥의 시련이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알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첫 번째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환경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심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교우들과 중보기도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갈급과 피로로 기도의 자리를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